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찾으셔서 우리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쭉 창세기 1장 살펴봤는데 창세기 2장의 제7째 날인 안식일의 안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일부 개혁교회에서조차 주일과 안식일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가르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지까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하루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러나 창세기 1, 2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차렸겠지만 창조의 날들 중에 오직 일곱째 날에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다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은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날, 하루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에 일곱째 날 이렇게만 표현해요. 일곱 번째 날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여섯 번째 날 뒤를 이어서 오는 날의 개념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 다음에 오는 날인데 그것이 이전의 6일과는 다르게 하루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겁니다. 이해 조금 가시죠? 자, 이 이해를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안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식은 어떤 것입니까? 쉬는 거죠. 편히 쉬는 개념이에요. 쉬는 개념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너무 피곤하거나 힘드셔서 지치셔서 푹 쉬신 거예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피곤을 느끼셨겠습니까? 자,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한 후 그것으로 오는 피곤이나 곤비함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안식, 히브리 말로 샤바트에서 비롯된 영어는 사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말하면 편히 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샤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그침, stop, cease라고 하는 의미와 편히 쉼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향연, celebration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침, 편의심, celebration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를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안식에 적용하는 게 옳을까 볼게요. 일을 많이 한 후 쉬는 것은 유한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피곤해진 몸을 잘 충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베케이션이 필요하고 휴가가 필요하고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의미의 쉼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중단, stop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단은 일이 끝나는 것이죠. 중단은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제7일째 안식의 상태를 요한계시록에서 더 완전한 상태로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자, 이거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지금까지 수고해 왔는데 이제 이 계시록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쉴 것이다 라고 하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의 완전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고를 마치고 하늘에서 어린 양 예수를 중심으로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모습을 쉬는 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고 와서 창세기 기록하고 있는 안식, 이것은요 중단의 의미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으로 달려가면서 완성된 안식으로 출발하는 출발점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의 의미는 향연, 셀러브레이션이라는 것, 이것인데, 자, 기뻐하고 찬양을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날,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이날 무엇을 기뻐하는 것일까? 바로 6일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분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각자 창조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당신만이,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창조물입니다. 모든 영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고 그의 손으로 지은 바 된 창조물인 인간들,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 날, 이날이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더 완전한 모습으로 진행되어 가면서 완성되어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인데 읽어드릴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이 모습이 바로 창조 때 일곱째 날 이루어졌던 안식의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쉬는 날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역사는 이 계시록 장차 있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 있게 될 그 자리, 완전한 안식의 상태를 향해서 이 구속의 역사는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거룩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거룩은 성스러운 것으로 구별된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는 시간의 거룩, 두 번째는 장소의 거룩이고, 세 번째는 물질의 거룩입니다. 자, 그 중에 시간의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켰단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장소의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물질의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이 세 가지 거룩은 율법의 규정으로 반드시 구분되어 지키고 또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율법적인 그런 개념을 깨버리시고 이것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십니다. 자, 물질의 거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하시는 것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여쭈어요. 예수께서 길에 지나가셨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19절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대표적인 율법을 쭉쭉 열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대표적인 것들을 열거해 주셔요. 자, 열거하자 이런 것들을 잘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냐 하자 이 부자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율법의 내용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요. 이 청년이 지킨 것에는 율법의 11조 조항 역시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갑자기 파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얼마? 10분의 1.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것은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는 10분의 1이 아닌 뭐예요? 물질의 전부. 자신의 물질 전부를 하나님 나라의 요구에 드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요구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하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물질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 사용하는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1조를 드림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게 되는 물질의 정당성, 거룩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가 주인이 아닌 나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물질에 대한 거룩한 삶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물질의 거룩을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해서 돈 버시겠죠? 이거는 나의 피 같은 돈이다 라고도 이제 생각하실 터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온전하게 어떤 때는 하나도 남김없이 선교의 일과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보내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장소의 거룩의 개념은 장소의 거룩은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1년에 절기 3번마다 예루살렘에 길을 쓰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예배의 문제로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작은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거룩한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 예배는 그러면 진짜 예배가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고는 그 유명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지만, 그 자리에서 가서 기도해야지만,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해야지만 기도 잘 들어주시고 예배 받으실 것 같은 그런 거룩한 장소, 그 율법의 장소의 거룩한 고정관념을 예수님께서 깨워버리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특정한 장소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장소의 거룩의 옛 개념을 깨시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 당시, 아니 지금까지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모든 상가의 문을 다 닫습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많이 걷지도 않습니다. 아기를 스트롤러에 밀고 끌고 가지조차 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교회에서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아니 주일에 일하지 말라, 이런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주일에 무엇 하면 안 된다, 주일에 일하지 말라.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게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요. 38년 동안 그 못에 나와서 그 연못이 한 번 동할 때 거기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미신을 믿고 거기 와서 있었어요. 그 병자를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병이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5장 10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재밌어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일하지 않음이라고 정의해서 주장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일하심, 이것을 안식일의 본질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음과 일하심, 완전히 상반된 해석이죠. 자, 먼저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지금까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속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장에서 안식하셨던 바로 그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해질 구속을 지향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펼치시고 실현해 가시는 일들을 말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는 창조의 과학적인 근거를 논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일들을 주제로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바로 그 어둠, 혼동 속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창세기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뭐라고 하죠? 이 빛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 빛을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구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분이 펼쳐가시는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이 물질계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된 자들을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속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예수께서는 낮아지셔서 이 제한된 물질계 안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구속의 소식, 복음을 인간들에게 전해주시고
자신의 몸으로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를 끊어내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일,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이루는 일,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쉬는 날이 아닌 일하는 날로 새롭게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만족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내가 머무는 이 공간에서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일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가 안식일일까요? 언제가 안식일일 거예요? 자, 안식일은 유대 전통에 의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인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는 분들이 누구냐면 제7일 안식교 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제7일 안식교에서 계시다 오신 분 있어요? 없죠? 자, 보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은 이런 안식교를 향해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아이러니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정말로 보수,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돈 쓰면 안 되고 사 먹어도 안 되고 뭐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일단 안식에 대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더 큰 오류는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보혈의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용서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그분이 오신 후에는 용서에 우리 인간의 의나 노력이나 행동이 조건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 죽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만을 가르치는 곳인 것이지,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행동을 교화시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내려진 영원한 죽음, 사망의 저주를 깨시고 부활하신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따로 지켜야 하는 겁니까? 자,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께서 오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아직 완전한 안식일이 오지 않은 밤으로 묘사해요. 밤. 그래서 등을 준비하는 신부의 비유가 있고,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시대를 밤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이 밤을 넘어서 낮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취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밤을 지나가는 동안 깨어 근신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금요일에서 토요일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서 예수께서 하신 긍휼과 사랑을 품어내는 삶을 살아야 하고 밤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을 깨워 영원으로 함께 가게 하는 일들을 매일의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안식과 안식일의 개념이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가시죠? 우리의 안식일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할 영혼의 구원날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6일째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매일을 구속을 위해 일하는 개념을 가지고 깨어서 근신해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안식일을 지키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속의 일들을 잠잠히 감당하시며 일하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구속의 일, 긍휼과 사랑을 쏟아 부어서 누군가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일을 하지 말고의 개념으로 안식일을 이야기하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인간 측에서의 안식은 하나님께 나의 의지, 생각, 내 만족을 채워가던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로 옷 입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현재의 자리에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 누군가 이 구속의 역사 안으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 이 구속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도록 나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안식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분명하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사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내 삶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 삶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그렇게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의 대단함, 여러분들의 정의로움, 여러분들이 쌓아올린 업적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행보는 영원한 안식을 향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매일의 삶, 매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자비와 긍휼, 사랑을 반사하며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서 있는 곳에서 그것이 어떠한 상황으로 둘러싸여 있던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바르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